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남은 자들의 지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즉 북왕조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완악한 못된 왕이 등장해가지고 특히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우상숭배의 원흉이 되어진, 그가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는 그 부인이 조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적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최후로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참 신이 누군가를 알아보자, 그래서 증명하자라고 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알 신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나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만큼 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분명히 증언했으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엘리야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눈 씻고 찾아봤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은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유다도 그와 같이 좋은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악한 것만 본받아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을 같이 따라가서 결국은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씨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잠깐 오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성경을 보는 이유는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먼저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그 때가 되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선지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으나 다른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유다의 왕들과 대관들과 모든 중직들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박을 했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너만 잘났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와 같은 아주 신앙에 돈독한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고 했던 모르드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흐름을 예언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단합되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던 근원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000명 중 남겨둔 7,000명 중에 이와 같이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드러난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다니엘과 같이 조용하게 숨어 있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만방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을, 바빌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바빌론에 있으면서 그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금식하고 단식하고 부르짖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70년이 차니까 그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리라, 70년이 참은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예언을 주게 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신약에서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한 곳에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예언서는 구약에서 다니엘서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들 살펴보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라고 외치는 의로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그 나라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입니다. 33절까지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예고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장 1절 11절부터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하라 그랬으면 박사들이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이런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 얘기는 안 해주고 그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도 말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술객도 많았고 점술가도 많았는데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신의 영이 임한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했을 적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 얘기 듣지도 않고 꿈 내용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우리가 오늘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머리는 금이고 팔하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동, 철과 진흙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머릿속에 한번 영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가치, 가격 되죠. 값어치를 보면은 우에서부터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 은보다 나아요. 또 은이 동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인 수천 년의 앞으로 되어져 있을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진다. 나중에는 철인지 진흙인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갈수록 또 세집니다.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는 동이 강하고 동보다는 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질은 떨어지고 세기만 세진 이런 악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집을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주춧돌을 놓으려야 되는데 주춧돌을 놓으려고 그러면 그 망치하고 그 징을 가지고 찧어가지고 다듬어서 주춧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그게 건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듬지 않고 사람의 손이 가감되지 않은 자연석 돌멩이 하나가 공중에서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때려버렸어요.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 신상은 꿈에서 보기를 완전히 콩가루같이 재가 돼갖고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 돌들이 무더기를 이루어서 산을 이루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깬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의 그 꿈 해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머리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은 좀 훌륭한 왕입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이제 역사가 지나가서 당신이 만약에 나이 먹어서 늙고 죽으면은 그 다음엔 당신보다 좀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당신만큼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아주 강하긴 강하지만은 가치가 없지만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철에는 어느 나라라고 지칭을 안 해줬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동시대는 은시대는 누구였고 동시대는 누구였고 철시대는 누구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은시대까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메대와 파사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파사를 이어서 나라가 되어진 나라가 로마로 이어지고, 로마가 나누어져서 결국 유럽의 국가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에 어떤 나라,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점치고 예언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붕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10발가락은 10개 아니겠느냐, 유럽의 10개 연합체를 말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부서질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의인이 있는가 본즉 하나도 없도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무릎을 우상에게 꿇고 아부하고 무릎을 꿇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올곧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래도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에 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아본 즉 하나도 없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다가 아니에요.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쳐준 것이지 100% 의로운 자가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의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다 그 죄의 값은 멸망,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고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패망의 길로 가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사람의 기독교가 아니라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짐승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세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치우쳐서 악한 사탄의 영에 의하여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곧게 내 힘과 의지로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각각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돋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잡혀가야 되는 것이고, 잡혀가서도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에스더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모르드게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쓰임을 받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가 시작되어져 있는데 빌립 집사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는 그런 사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아무도 알아듣지 않지만 올곧게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했는가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목사나 교회 성가대나 집사나 이런 직책으로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건도 아닌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은 그런 생활, 가정주부로서 밥을 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묵묵하게 일하고 월급을 타다가 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진실해야 되며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선생이나 유명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랄 적에는 오직 책과 학교 선생밖에 없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수천만 배나 더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절반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이 도래한다고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코 은 시대에서 동으로 철로 마지막에 흙과 진흙이 합해져 있는 것, 원수와의 결합이 되어지고,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겉으로다가는 흙, 진흙과 철이 다 융화가 돼가지고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합해지지 않는 것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합해지려고 하고 있는 양상, 결국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날아갈 것이고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더라도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고 헛된 것뿐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아주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허망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탄을 따라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들 뿐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학적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조금 알아듣기 좋게 번역된 헬라어에 가깝게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으로 밑에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의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은사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사탄의 생각이면은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완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올곧게 손해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6년 전이더라고요. 6년 전 러시아에 선교 갔다 왔을 때, 그때가 11월인가 기억되어집니다. 그때 세종누님께서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은퇴하면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교하겠다고 은퇴하고 양평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도 하고, 현지에 있는 주의 종들, 목사, 전도사를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복음의 아주 징검다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나라보다 좀 미개한 지역을 돌면서 선교 일을 했었습니다. 왜 1년에 2번은 못 가느냐? 그 예산이 안 돼서 그래요. 국내 선교, 교도소 선교, 군인 선교, 미자립교회 돕기 뭐 이런 거 국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들들 통해서 좀 지원을 받고 또 몇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해외 선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빼고는 계속 나갔어요. 그때에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다음 해에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간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가기로 했는데 우간다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못 가고, 그리고 올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멀기도 하지만은 험악한 지역이라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도로도 포장되지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여행 금지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간다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비행기표도 마련했고, 또 예방주사도 잘 맞았고, 뿐만 아니라 비자도 어려운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5월 2일 날 출발해서 2주간 동안 3군데서 목회자,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마귀 사탄으로 의해서 욕심으로 말미암는 요구냐 하는 것들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3년 반을 기다리고 또 3년 반을 기다리고 한 달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멸망의 시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드락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생존한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명이라도 영혼을 더 구원하게 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신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지 아니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순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광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며 전쟁 또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행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저것 세상 것 바라보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이 예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송과 그리고 여호와께 향한 엎드려 경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인도하심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실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